네, 오늘은 저희가 이걸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대로 같이 해주세요. 좀 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고백한 이 고백이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과 찬양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거기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이 복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에 더욱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조금 뜨고 있는 노래인데요, 크리스천이라는 노래 아세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차마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I'm 크리스찬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친한 전도사님이 한번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들어보라길래 들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목만 듣고 인기 없을 줄 알았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엄청 힙하더라고요. 힙하고 무서웠어요. 상당히 기괴하고 무섭고 가사도 추천할 만한 건 안 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욕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상당히 19세 이상만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목이 크리스찬이니만큼 그런 과격한 이미지, 또 그런 폭력적인 가사들을 보면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조금 불쾌한 느낌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가사라고 하니 좀 웃기네요. 험한 가사를 보면서 사실 좀 신선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대충 그렇습니다. 온갖 나쁜 말도 다 하고 예전과 같이 온갖 거친 행동도 다 하지만 후렴은 항상 이렇게 끝나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립니다. 할 거 다 하는데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매주 주일 예배에 돌아오는 그냥 그런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말로 이 노래를 만든 지올팍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회의감도 느껴졌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중성도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또 꼬집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한없이 감동과 은혜로 다가온다고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한없이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우리는 자꾸 깨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약속하자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의 목숨으로 치러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는 공짜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날 제가 기타를 배운다고 하니까 친한 분이 저한테 멀티 이펙터라고 하는 걸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자기 그냥 쓰던 거를 그냥 줬어요. 근데 딱 봐도 얼룩이 져 있고 딱 봐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서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 그런 멀티 이펙터라 저는 그냥 주셨으니까 감사하게는 받았지만 별로 귀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벌써 반년이 지난 것 같아요. 반년이 지나도록 그냥 자동차 트렁크에서 막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 뒀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레슨을 받으러 가서 기타 선생님이 이펙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거 쓰기 힘든 거 하나 있습니다. 진짜 옛날 거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뭔지 보여달래요.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되게 비싼 걸 갖고 계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팔아도 당근마켓에서 35만 원은 받는 꽤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지금 팔아도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싸구려 버리는 거 주는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렇게 좋은 거 주는지 몰랐다고 전화해갖고 재차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펙터 이야기를 갑자기 또 왜 할까요? 문제는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서 너무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주어진 과정과 그 선물에 담겼던 선물한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아무리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도 그것을 함부로 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비싼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싼 선물은요, 우리가 오늘 그 값어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냥 비웃음을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올팍의 노래처럼 그냥 I'm 크리스찬, 그렇게 싸구려 크리스찬처럼 그 우리가 값어치,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선물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칭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칭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칭의.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우리가 받고 이 값어치를 알고 이 칭의가 왜 무거운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왜 값비싼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를 오늘 겪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순서라고 합니다.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 서정, 구원의 경륜 이런 어려운 말들로 이야기하지만 제일 쉬운 건 구원의 순서예요. 그 구원의 순서를 제가 이제 PPT로 만들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교단마다 그리고 학자마다 조금 어떤 것은 빠지기도 하고 순서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기도 하고 교단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구원, 회개, 선행. 예, 요거는 저희 장로교에서 장로교 헌법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교리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쳐주십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부르심, 칭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로움을 칭함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성화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구원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화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행을 이제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딱 이게 있어야만 그 다음 게 이루어지고 시간적으로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개념적인 도식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안에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 번째 단계 지금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만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칭의, 이롭다 칭함을 받으신 것 같으신가요? 성화되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온 민족의 아버지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 구원의 순서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이도 75세고 그냥 유목민족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다 같이 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으면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아브라함을 찾을 생각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억해라.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뜬금없는 이주의 명령, 어떻게 보면 강제 이주 명령이죠. 이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당장 여러분이 사는 곳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게 바로 칭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남들처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나요? 아니요. 그것도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신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식 속에는 남을 돕거나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대의를 위할 때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식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결정적인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조건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려고 하고, 우리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고, 우리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율법처럼 우리에게 있지만 단 한 가지,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마음속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칭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비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칭의라는 것은 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한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산 미국인이 있다고 하면 그의 인종은 서양인이고 외모는 여전히 서양 사람이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 사람이 귀화했을 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의 인종, 외모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한국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칭의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롭다고 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새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쉬운 과정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려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쳐줄게 라고 하면 되니까 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을 위해 죽기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어주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왜 선인과 의인을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줄 수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죽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죄인이 대신 용서받는 걸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일제시대에 어떤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일본군을 위해서 목숨 바쳐 비호하다가 조선 사람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에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존경할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요?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하잖아요. 일본이 우리 입장에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된 사람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바친 게 고귀하다 치더라도 그 목숨을 바친 대상이 죄인이면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욕도 엄청 먹겠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그렇게 희생한 이후에도 후대로부터 계속 욕을 먹겠죠. 계속해서 비난받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도대체 왜 목숨을 저렇게 갖다 버리는 것처럼 행동하실까?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렇게 모진 순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진 순환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그 방금 예를 든 일제시대의 한 사람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주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아주 천한 곳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칭의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지요.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의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칭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가벼운 역할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이 가벼운 역할을, 이 쉬운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자신의 보좌를 포기하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칭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칭의는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욕먹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변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한번 끄덕여 주실래요? 예, 보신 분들이 좀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살짝 요약해 드릴게요. 이 영화는 시작하면서 남자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하고 밀양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온 이 엄마는 내려온 지 며칠 안 돼서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이사 왔는데 며칠 안 지나서 아들이 유괴됩니다. 그리고 애타게 찾고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그 유괴범에 의해서 아들을 잃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던 엄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신앙심이 깊어진 어느 날 이 엄마는 결심을 해요. 이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교도소로 이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괴범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게 되었는지를 덤덤하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야기했더니 이 유괴범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아주 예수님 같은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납치당한 아이가 준이거든요. 준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저는 눈물로 회개하고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을 들은 준이 엄마는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이 유괴범은 이미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대요. 이러니까 이 엄마는 결국 분노하다 못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와 하나님에게 처절한 복수를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유괴범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유괴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우리가 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유괴범도 그랬대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주홍같이 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도섭인데요.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도섭. 이 도섭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라는 선물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칭의가 결코 가볍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또한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다시 구원의 서정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의 서정 PPT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우리의 칭의는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양자됨, 성화됨을 지나 선행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의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이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우리에게 또 한 번 값비싼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비웃음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 일은 다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돌아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비웃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칭의의 값비싼 은혜임을, 칭의가 값비싼 은혜임을 알고 믿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의가 값비싼 은혜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칭의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또한 이 칭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는 바를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칭의의 역사 안에 함께 들어갈 때에 복음이 복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의롭다 칭하시고 죄인 된 저희를 십자가를 건너 의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불성실과 또 저희가 깨뜨린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무거운 이 값비싼 칭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칭의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